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세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독일의 위대한 목사이자 신학저술가인 에릭 자우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시대는 부활절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구원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로 끝납니다. 그 두 개의 부활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첫 번째 부활절의 힘으로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할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부활과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정말 예리하고도 쉽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마지막 부활절과 관련된 네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많은 세부사항이 있지만 네 가지 주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활절, 즉 성도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된 네 가지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더우세요? 덥진 않아요? 네, 적당해요? 추워요? 장난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추워. 아, 그러세요? 그러면 됐어요. 저 뒤에는요? 그래서 조금 덥겠죠? 뒤에가 조금 더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 좀 추우신 분은 뒤로 가.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신 분은 앞으로 오시고. 그래요. 더우신 분. 진이 올래? 응. 아예 진이가 아픈가. 자, 마지막 부활절, 즉 성도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된 네 가지 큰 약속은 뭘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된 상급, 즉 상의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상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에서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봐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을 위한 심판대에는 서지 않고 상을 받기 위한 심판대에만 선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섭니다. 불신자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은 있을지언정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믿음으로 살며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순종에는 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지막 육체의 부활의 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부활절, 즉 성도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된 두 번째 약속은 어린 양 예수님의 결혼 만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상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결혼식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약혼으로부터 결혼에 이르는 가운데 겪은 사탄과 죄의 모든 방해를 끝내는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지상의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지상의 왕국.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천년 왕국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명시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고 연구하면 이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받아들여지고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고백은요, 천년 왕국이란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영적인 상징설, 공식 이름은 무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 전통과 기원 후 400년대의 성 어거스틴의 신학, 그리고 개혁주의의 신학을 믿는 우리 장로교와 존 칼빈의 후예들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년 왕국이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믿는 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믿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므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설교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천년 왕국에 대한 설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미 다스리시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천년 왕국의 시기이며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6월 말쯤에 하게 될 거예요. 천년 왕국 설교는. 사탄이 만국을 전적으로 미혹하던 일은 예수님에 의해 저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음이 넓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와 승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부활과 천국의 완성인 것이죠. 자, 넷째, 마지막 부활절, 즉 성도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된 네 번째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의 핵심이죠. 자, 이것은 구속의 역사의 절정이며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21절부터 28절까지를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20절, 이 본문은 마지막 부활과 관련한 세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20절 이하, 구속자, Redeemer, 구속받은 자, The Redeemed, 그리고 회복입니다. 첫째는 신자의 육체적 부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즉 구속자입니다.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구속받은 자입니다. 셋째는 회복입니다. 오늘은 구속자와 구속받은 자 일부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구속받은 자와 회복을 좀 더 깊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구속자, Redeemer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다음 열매, 다음 수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앞으로 올 모든 성도의 부활이라는 전체 수확의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부활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레위기 23장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절인 봄에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보리 수확을 한 것 중에 보리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였습니다. 그 첫 열매의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새로운 보리 이삭을 가공하거나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농부들이 작물을 심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작물을 심습니다. 이것은 흉작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조금 일찍 심으면 태풍을 피할 수 있고요. 조금 늦게 심으면 비를 통해 수분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작물을 순차적으로 수확하도록 조금씩 시차를 두고 작물을 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보리 수확의 첫 단,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같이 수확한 나머지 보리를 먹을 수 있었고, 그 후 순차적으로 연이어 익어가는 보리를 수확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처음의 열매이자 가장 좋은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열매의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머지 열매들도 잘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을 표현했으며, 그들의 기대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월절 보리 첫 단을 그 첫 열매로 드린 후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 또는 다른 말로 77절이 됩니다. 그때는요, 밀을 수확하는 때예요. 그때 수확한 밀가루로 가장 좋은 빵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또 바칩니다. 그것은 밀 이삭이 아닌 밀가루를 가공해서 만든 빵으로 역시 그것도 첫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밀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밀도 순차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6월절의 보리 수확, 77절의 밀 수확 두 경우 모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순차적인 열매 맺음을 믿고 기대한다는 것을 뜻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첫 열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저장해 놓았다가 만일의 흉작에 대비하려고 했겠지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어지는 순차적인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잃고 불신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부를 추구했을 때는 도리어 가뭄과 전염병을 보내서 흉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을 추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약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순차적으로 육체적 부활을 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며
만일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육체적 부활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첫 열매는 다가오는 미래에 순차적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현재의 육체가 죽어야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부활의 육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몸이 죽어야만 미래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씨앗이고 미래의 부활의 몸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정원에 함께 심겨진 씨앗입니다. 먼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죠. 그 다음에 미래의 정점의 시간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몸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원에 함께 심겨진 같은 종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이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예언자 엘리야는 사르밧 지방의 과부의 어린 아들을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예언자 엘리야의 제자 예언자 엘리사도 수넴 지방의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3명의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기록이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과부의 젊은 아들,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병과 노화로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예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가지게 된 첫 번째 사람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 바로 이 부분을 뒷받침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표현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1, 2, 3, 4, 5 중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의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지만 가장 위대한 부활, 즉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케이스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다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다고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위대하고 완벽한 부활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보장하는 분이신 것이지요. 이제 20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잠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잠든 사람들. 자, 이 잠은 영혼의 잠이나 낮잠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예수님은 육체적 죽음을 육체의 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잠자지 않아요. 죽어도 잠자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직후에 그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약하거나 치매 등을 겪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 평온한 표정을 하며 심지어 기쁜 얼굴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요, 죽을 때 눈이 열려서 천사들과 천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가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영국의 성공회 이런 데서 다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장로교만이 아니고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완전해진 의인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져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뭐가요? 의인의 영혼이 죽은 직후에 그들의 육신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가 육신의 죽음 이후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믿는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자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대요. 왜요?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예,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려요.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의식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영혼을 보았다. 여기 영혼 시타니 이르노 나니가 타마시 영혼이죠. 니쿠따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고 타마시 영혼, 천국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구절은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의 간절한 기도를 표현합니다. 이 영혼들이 천국에서 복을 누리면서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그리고 억울함을 보상해달라고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요. 그리고 잠자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육체입니다. 육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즉 죽은 육체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잠자는 상태가 됩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원래 요소를 다 기억하시고 그 육체를 씨앗으로 삼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이미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잠든 사람들이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 죽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체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일어나고요.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육체를 일일이 순식간에 불러내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부터 그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예수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즉 잠든 자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고, 그날 그들의 몸은 잠자는 상태에서 땅에서 부활하여, 깨어나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살아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역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탄과 죄와 죽음의 멸망과 함께 그리스도인 모두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의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인할 수 없으니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 때문에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고 죽음이 다가오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욕심의 근원을 차단하며 모든 두려움과 무가치한 삶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최상의 축복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가 당시 교황청의 극심한 반대와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딱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는 당신이 이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더욱 힘과 용기를 얻어 종교개혁의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해도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상황 때문에 낙심과 좌절에 빠진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상복을 하나씩 사놓으십시오.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으면 딱 상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셨군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습니다. 보세요. 겨울에도 다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초록색 물기도 없고. 근데 봄 되니까 다 해접시. 예. 필립스 브룩스 목사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만 말하지 말고 내가 박차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아멘. 어느 무명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모든 죽음 같은 시간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혈관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실어 나르는 일을 허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고난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희망과 기쁨이 솟아나거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좌절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입술을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힘차게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인내와 사랑, 자녀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